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힌 줄 하던 그 너희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를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두고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을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황에서 주어졌던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했던 모든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읽었던 내용을 한번 더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다시금 지도를 합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 됩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2년이었고 그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생활이 38년입니다. 하지만 이 세월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더라면 2년 조금 넘게 하고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죠. 35절에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왜 악했는지를 분명하게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좋은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은 아닙니다. 거인이 살고 있고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두 사람만이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덩치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에 동조를 해서 그 땅을 혹평하고 땅을 혹평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죽게 만들냐. 이렇게까지 저주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죠.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광야로 가라, 광야길로 가라가 명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로 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렸으니까 정복하러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불순종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진짜 악한 세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조차 하지 않는 못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 누구냐?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말도 못하고 엄마 젖이나 먹으면서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던 꼬꼬마 아기들이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전에는 들었지만 정말로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할아버지가 돼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고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그 마음속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인의 부끄러움과 치부도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 참 숨기고 싶은 아픈 과거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기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일부러 그 잘못을 더 크게 부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도 그 부모 세대랑 같은 세대입니다. 나도 너희들의 부모와 똑같았기 때문에 감정대로 움직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 내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해라. 2번, 3번 거듭 강조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만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상을 받자 이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죠. 안식일이 되면 그네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고층 건물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그게 모든 층수에 한 번씩 다 섭니다. 누르면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알아서 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까지 안식일을 율법을 지켜가면서 지켜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식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라. 일을 중단하고 네가 생각했던 네가 활동하던 그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지금 목적이 돼서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1세대 사람이고 율법을 직접 전수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럼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향한 믿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지를 가르쳐주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예,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굴레 안에서 머물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1세대 사람이 두 사람이 오늘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율법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함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들어가는 이유는 순종, 믿음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한 부류의 무리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녀 세대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직접 율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율법에 담겨있는 진짜 정신 알려주겠다. 2세대 백성들도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생각을 품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세상에서 이 애굽이란 땅에서 그 세상에 타성에 젖어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과거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삶이 행복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죽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밥 한 그릇 편하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남들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과거에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을 추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곡해서 말을 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 고기 가마 곁에서 편안하게 앉아 불을 쬐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고기는커녕 곡식도 먹지 못하고 일만 죽어라 해야 됐던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 있었습니다. 조금 많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19살입니다. 20살부터 이제 인구조사에 들어가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19세입니다.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미성년자도 과거의 삶을 경험했던 것이 있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갔습니다. 기껏해야 세상에서의 삶은 19년입니다. 거기에서 또 어린 시절 기억 못하는 거 빼면은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38년을 돌아다녔습니다. 38년 돌기 전에 2년 동안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편안한 삶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의 강도는요 이 부모님을 따라가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세지 않습니다. 따라가지만 왜 그래야 되지? 의심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금세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광야 38년 세월을 통해서 자라가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가르침 속 안에 있는 율법의 본질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모세가 죽기 직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까지 끄집어내가면서 가르치듯이 지금의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또 익히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의 삶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 온전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